기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 시간 대면으로 또 온라인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친히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성령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다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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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은 참회와 사죄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또 자만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만 자랑하고 다른 것에만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처럼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저희의 죄를 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케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의 희생물이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하늘의 사랑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이 미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인하며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니 저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비굴한 믿음을 갖고 힘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에 오도록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많은 풍조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력적이고 타락한 방식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고난의 낙인을 새겨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고난 속에 담겨진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봉사로 찬양으로 수종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나라에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자신 좀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비추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차게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요. 오늘 찬양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상물도 막 혼신을 다해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 늘 좋지만 오늘도 특별히 너무나 감동 있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같이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LA답지 않게 굉장히 좀 추위가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감기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늘의 평강과 기쁨, 우리 주시는 은혜 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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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하탄 시티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허슨 그 리버사이드를 따라서 세워져 있는데요. 이름하여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정말 웅장하고 근데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부도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쫙 또 이렇게 정말 그 중세 그 유럽의 뭐 금으로 치장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내부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록펠러, 그러니까 록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심우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제임스 에머슨 파스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그 미국의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면 또 라디오로 송출이 돼가지고요. 이 DC 워싱턴에 있는 그 정계 아주 유명한 정치가들 또 상하원들 이 만나면은 월요일날 첫 마디가 하는 이야기가 Have you heard him preaching yesterday? 그렇게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시딕 목사님의 그 설교를 어제 들었느냐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할 정도라고 하죠.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사회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또한 그 교회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교회가요, 윌 캠벌이라고 하는 이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신데 이 베프티스트 뭐죠? 갑자기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시민 인권 운동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아주 라디컬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탁받은 강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부탁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캠블 목사님이 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로 이 설교로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택하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가까이 있는 그 할렘과 빈민가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단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팔아서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반응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좀 싸늘하고 이제 냉담해 졌겠죠. 네. 뭐 저희들은 막 그 말 들어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다 팔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와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이 청년이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굉장히 재력이 많다, 재력이 아주 큰 청년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재력뿐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다, 젊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제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또한 젊기도 하고 재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재력과 권세와 또 젊기까지 하다라고 하면 참 오만망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권세와 재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잠시 왔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내 목숨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이후의 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한 33살 정도 됐을 터인데 아마 이 청년도 비슷한 나이일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그냥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청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얕잡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내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볼 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책잡고 자기를 비난할까 봐, 또한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 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그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겸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모든 것들이 다 재물로, 또한 이 재산으로, 자산으로, 물질로 해결 보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허영과 사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뽐낸다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요, 이 청년은 이 바리새파적인 그 종교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거든요. 죽어서 그의 생명은 영원히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을 바리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학자들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요, 이 페리시, 바리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러브 페리시의 한 분파 가운데에 속해 있었던 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가르침에 또한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생을 하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지 물으러 온 것이었죠. 선생님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서, 내가 이 영생을, 저 영원한 생명을 정말 내가 얻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도 내가 극락이나 또한 이러한 천당이나 이런 좋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 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때에 청년이 묻습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을 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네가 99개가 다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100개 중에 99가지는 다 같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모자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99개, 100개 중에 99개.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모자란다고 그건 조금 매몰찬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때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보통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해보니까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램보르기니 쿤타시 그래가지고 슈퍼카 50만 불짜리 정말 삐까번쩍한 달리면 1초부터 한 60마일까지 한 3초 4초 만에 끌 수 있는 슈퍼카. 그런데 다 해서 딱 대놓고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뭐가 부족한 거냐면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거기서 봤자 뭐합니까? 달리지도 못하는 차.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는 달리라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가정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차도 집도 준비하고 또 살던 가구도 다 준비하고 침대도 아주 고급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같은 그 침대 같은 것들 이렇게 놓고 말이에요. 아주 모든 것이 피까번쩍하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새롭게 모델링을 다 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곳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정이라고 하기가 힘들죠. 하나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청년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때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영생인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청년에게 사실 되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가난하지 말라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을 내 장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율법사를 만납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가운데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 율법사가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계명과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내 마음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들을 위해서 다 팔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인데 사랑하여서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재물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팔지를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니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이미 너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떻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그때 이 오늘 말씀의 낙타입니다. 바늘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죠.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바늘기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이 낙타 있는 모든 집을 이제 벗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고고학자들, 아키올로지스트들의 그 연구를 이제 쭉 살펴보고 찾아보면은 그런 문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큰 신빙성이 없다.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르겠어요. 누구의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약대, 낙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로 여겨졌죠. 그리고 가장 작은 틈새는 바늘귀입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 탈무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기록 가운데 낙타 대신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코끼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동물로. 한마디로 말하면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오늘 25절에요. 제자들이 화들짝 하고 놀랍니다. 왜 놀란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청년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을 가졌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정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당시의 그 생각을 뒤집어 놓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 재물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다 버렸는데, 다 버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좋은 것 주시겠죠? 영생 주시겠죠? 근데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말 다 버렸는지 안 버렸습니다. 버릴 것도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뭐를 얻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우실 때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부흥케 하실 때에 본인들이 권세 잡고 명예를 잡고 또한 출세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인데 20장을 가게 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되시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면 내 아들 둘을 한쪽에는 왼편 한쪽에는 오른편에 두십시오. 그랬더니 막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면서 막 눈을 붉히면서 다른 제자들이 달겨들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고향집 사람들 다 버리고 왔는데, 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쉬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요, 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절대적인 절대적인 사랑은요, 누구만 가능하십니까? 주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impossible,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 impossible,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가난한 사람, 슬픈 기색을 가고 떠나간 청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영생을 얻을 것 같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너희 제자들도 한번 봐라. 다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얻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 앞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로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그 순간에 이 12제자들이 그 기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했을 때에, 고문받고 심판받을 때에, 신문받을 때에 베드로는 그냥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한 번 막 저주까지 하고 다른 것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에, 영광의 보좌에 한 주님께서 앉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죠.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중생의 씻음과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학식이 많지 않거나 우리 삶의 배경이 어떻죠?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해도 그 상관없이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선하게 할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절대적인 선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가져 그것을 믿을 때에 약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듯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그 은혜에 그냥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30절 말씀에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버렸단 말이죠.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 같아요. 그 부자, 청년, 권세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천국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라, 우리는 꼬레비구나. 근데 예수님이 막 엄청난 샤킹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버렸으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잘하면 잘못하면 못 들어오고 잘해서 꼬레비로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바꿉니다. 너희들이 다 버렸다고 해가지고는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가서 그가 꼬레비고 너희들은 이제 막 버렸기 때문에 먼저인 줄 아느냐? No way. 그것도 뒤집힐 수 있어. 슬픈 기색으로 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때, 택하실 때 그를 인도하신다면 너희들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먼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집사 평신도였던, 여러분 아시는 스테반이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가 먼저 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다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제가 목사라 그래도 목회 잘하고 신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다 깨끗하게 제가 다 생활했고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받는다면 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올라가실 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천국에서 여러분 저 볼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살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모범생인지. 나중에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안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도덕도 없는 친구, 뭐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야.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송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Amazing Grace.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모든 이 서양 세계에 있어서 또한 동양 세계에서도 이것을 얼마나 애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을 작사한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과거에 얼마나 악명 높은 노예선 선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잡아오는 일을 하면서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 노예를 팔고 사는 건 말도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정말 동물 취급, 개 취급, 그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와 가지고 팔았던 정말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82세의 일기로 돌아가실 때에 유명한 임종의 말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그 하나는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인데 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 꼭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놀랄 것이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분은 계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시지? 세 번째, 나 같은 포악한 노예 상인이,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 또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임파서블한 것을 파서블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정말 하늘의 그 생명.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권세나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이 최고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가장 보배롭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끝없는 감사와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절대선, 절대의, 절대생명, 그 영생을 소유하시고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능케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갚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을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 선하고 의로우면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면 사랑하겠습니까? 조석처럼 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미련하게 우리는 오인하며 착각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생명을 위한 절대적인 의와 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의 은혜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에 그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들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방울의 피도 영혼이 담겼기에 우리의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인생 100만 번을 들여도 비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의 한 부분을 또한 우리가 택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잊지 않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이 세상과 다른 것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진정한 생명을 갈급해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상실하여 슬픈 깊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물질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가정이 필요한 사랑과 은혜와 또 용서와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흘러 에스겔에 봤던 그 성전에서 강이 되고 또한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되듯이 그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은혜의 소스와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복의 권한을 주시되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오신 귀한 손님과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방문하셨는데 방문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교회와 같이 협력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이 SWM에 우리가 또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교사님, 이성미 사모님,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세요. 어디 계신지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 두 분이 계세요. 먼저는 우리 글렌데일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본인께서 스스로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앤디 콩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승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예진 자매님 어디 계신지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서머타임 시작입니다. 이게 해제가 되면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일부 오신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2부 기회가 있는데, 이게 1시간 그대로 오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1시간이 이제 빨라 당겨지죠, 그죠? 그래서 당일 그 오전 1시가 이제 2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이제 늦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호 헌금 우리가 3만 불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이미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구호 헌금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께서 더 많이 내주셔가지고 3만 불이 넘게 되면은 그것을 또 추가액으로 해서 추가 액수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기 선교 여러분께서 아마 용지를 받으시고 또 일정들을 받으셨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목양 연합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오는 수요일이죠. 오전 10시 우리 엔젤러스 플라자 5층 오디토리움입니다. 정기 목양 사역자 교육도 우리 3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45분 우리 제2 다용도실 202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양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를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 책입니다. 길 위에 낸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빛낸 16인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역사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권당 우리가 20불입니다. 본래는 이제 30불짜리인데 이 출판사에서 디스카운트해서 26불, 그러나 저희가 20불에 여러분께 판매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계영 목사님도 있고요. 저보고 또 추천사를 하나 또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또 추천사도 제 거에 하나 또 있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기독교인들 안창호 선생님 또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여기 또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저기 사셔서 또 이렇게 잘 또 보관해 주시면은 또 후손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또 자산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100권밖에 없으니까요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신속하게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권사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친교실 바로 옆에 페리오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들은 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어린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주위에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12시 반부터 우리 어린이 돌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권면하셔서 또 오셔서 아이 잘 맡기고 또 은혜로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또 우리가 생각하며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광고죄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맹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보좌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미진과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제 교통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의로운 행동도 우리의 어떤 몸부림도 아닌 오직 절대 생명, 절대의, 절대선을 소유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 주신 그 생명을, 그 영생을, 그 기쁨을, 평강을 누리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함께 누릴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제 먼저 주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 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와 깊은 우리께 속한 가정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